자,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재앙의 종결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큰성 바벨론의 멸망 소식에 탄식하던 세 부류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반대로 그 멸망을 크게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들은 이들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늘은 멸망당하는 큰성 바벨론과 반대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9절에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리고 11절에 바벨론을 통해 불을 축적한 땅의 상인들, 그리고 17절에 바다에서 일하는 선장들과 선원, 그리고 성객들과 그들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이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람들. 박해와 고난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인내로 빛나는 승리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 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웃들까지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힘센 천사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된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은 이미 다 멸망했죠, 그죠? 앞에서, 그죠? 그런데 이 멸망에 대해서 또다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센 천사가 또다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제 바벨론은 결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러한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다시 한번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않는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럼에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자그마치 8번이나 똑같은 말을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까지 타락에 빠진 자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말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죠? 심지어 수차례 반복해서 몇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실망하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천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기 쉽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만히 보면 가끔씩 뭐 어떤 사상이나 지식 대결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좀 신앙이 어릴 때는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하고도 막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부터 유교를 믿던 사람, 불교를 믿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유교를 좀 접목해서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섞였잖아요. 다른 것과 섞여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투었는데 그렇게 다투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전도 대상자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각각 달리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방법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게 맞는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늘 복음 전도자의 어떤 직업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더 힘든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사상과 지식이 더 복잡해졌어요. 지금 컴퓨터가 발명되고 난 뒤에는 지식이 얼마나 급속도로 축적이 되는지 이 지식인들도 어떤 박사들도 못 따라갑니다.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그 정도로 이 지식과 사상이 복잡하게 흐르고 있고요. 또 물질은 얼마나 풍부한지 넘쳐흐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음식 쓰레기가 1년에 수조 원씩 이렇게 버려지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음식 먹다가 많이 버리셨죠? 남는 거 다 버리셨잖아요. 이만큼 물질이 풍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고 얼마나 또 그와 덩달아서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6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주 읽잖아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너 복음 전해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네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열려있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할 때 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그 순간 그때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록 네가 순교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순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뭡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동시에 곧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말은 뭔가 하면 나중에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곧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죠? 그런데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다 깨버렸어요. 그 5처녀는 못 들어가면 기름을 준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서 복음을 외쳐도, 심지어 순교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전반부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전반부까지 시작.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떠들썩하고 활기쳤던 바벨론의 인적이 끊긴 스산한 모습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 심판받는 도시에는 생명력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생명력 자체가,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소름 끼치는 정막만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벨론이 왜 이렇게 멸망당했는지에 대해서 23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직접적인 죄악 3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난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3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3부류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바벨론이 멸망당한 첫 번째 죄악은 뭡니까?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돈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돈 많으면 왕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은, 타락한 바벨론은 정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권력이 움직이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돈이 많은 자들에 의해서 권력이 움직이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칠 거예요. 그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말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돈만 있으면 살인죄를 저질러도 죄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빵 하나만 훔쳐도 몇십 년 동안 감옥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당시의 사회적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비유를 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런 말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들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덤벼온다는 거예요. 막 덤벼와요. 혹시 여러분 돈 사랑합니까? 돈이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악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뭐로 막을 겁니까? 막을 방법이 없죠. 그 돈을 좋아하니까 악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혹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돈은 도구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돈은 수단인데, 이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께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의 멸망당한 죄악이 뭡니까?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복수는 뭔가 하면 단순히 점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인위적으로 인간을 속이는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에요.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든 형태의 술수, 이것을 복술,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는 사탄의 복술로 만국을 미혹한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사탄을 섬기도록 조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속인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면서 이 엄란한 이 불의의 포도주 잔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 당시 엄녀 바벨론이 행했던 이 복술이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으로 대체되었나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큰 성, 사탄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도구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해 각종 죄악과 어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내면 악한 이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대적하도록 만듭니까? 그 도구가 뭐죠? 무엇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복술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반기독교적인 세상의 문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화들을 보면 음란과 폭력과 선정적인 어떤 영상이나 음향, 그리고 그림들이 예술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해요. 막 가늠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성애, 그리고 요즘에는 더욱 이렇게 기성을 부리는 게 뭔가 하면 주술, 어떤 무당굿, 여러분 요새 무당굿 엄청 이슈가 되죠, 그죠? 부적 이런 거. 여러분 요즘 TV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보십시오. 부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매스컴에서 그걸 막 이렇게 막 선전을 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면 돈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왜곡해요. 교회는 다 돈만 나는, 하여튼 이 매스컴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는 목사들은 다 이상한 목사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목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단들 목사, 이단들 중에서도 더 타락한 그런 자들을 목사라는 이름을 입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목사들은 저래, 교회는 저렇게 타락한 존재들이야, 교회는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당과 점쟁이들을 마치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미화시켜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의 말보다는 이 점쟁이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 저도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한 봤는데 그 점쟁이가 나와요.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목사든 사모님이든 전도사든 장로든 집사든 다 나한테 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아, 저 작가가 참 사탄에게 매여 있구나. 아니,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 누가 점침을 찾아갑니까? 근데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습니까? 아이들도 볼 것이고, 그죠? 청년들도 볼 것이고, 어르신들도 볼 것이고, 다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봤거든요. 준비하는 도중에 그 말씀을 봤기 때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 이 매스컴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를 더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넘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도 넘어가요. 이게 더 문제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11 운세 이런 거 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이곳에는 안 계시겠죠, 그죠? 일일 운세 이런 거 보고 뭐 그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의 문화가 이 복술이 서서히 다가와서 이 이슬처럼 내려서 속옷까지 젖게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면 목사들이 전보로 다닌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교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슬람교 교역자를 그렇게 비유했으면 아마 폭탄테러 할걸요? 그 사람들은. 그 정도로 아주 기독교를 모멸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요, 그냥.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사탄의 복술과 거짓과 속임수에 우리가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에 빠지면 처음엔 달콤해요. 이게 더 문제죠. 그죠? 처음엔 달콤해요.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멸망당한다. 영원히 다시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멸망당한다. 엄녀 바벨론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세 번째 죄악은 2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바벨론은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박해당하고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순교자들 이렇게 총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벨론이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는데 얼마만큼 죽였는가 하면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니라. 그 피가 바벨론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올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순교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뭐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성도들과 순교자들을 박해했던 것에 갑절로 하나님께서 대갚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성도들을 박해하면 하나님께서 그 갑절로 바벨론을 박해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그걸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지금 문제는 그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바벨론에 거하던 사람들이 선지자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값질 만큼 자기들도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했을까요? 순교자의 피를 포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결코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었다면 두려워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바벨론이 우리 성도들을 박해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누구예요? 악한 사탄인 거죠. 사탄.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 우리가 딱 나가면 믿음이 없는 그 세상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 사탄이 안 메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일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면 비웃어요. 그냥 비웃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이 이렇게 성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멸망시킬 정도로 타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게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음행의 잔, 포도주가 섞여 있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 본 그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복음을 못 전하고, 그래서 오히려 만물의 찢기처럼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심판당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거룩하다면 매스컴이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얕보겠습니까? 너무 많은 기독교 범죄자들이 나타나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가 타락한 종교로 보이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말세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야기도 안 듣는 거예요. 왜? 마귀가 꽉 붙들고 있으니까. 마귀와 함께 있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건 자기 자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내 속에 혹시 바벨론처럼 자기도 모르게 쌓고 있는 죄는 없는가? 자기도 모르게. 육체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힘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엉터리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들,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 교회들에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교회들이 깨어 정신 차리고 건실하면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악한 자들을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보는데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 압제를 당하잖아요. 왜 7년간 압제를 당했습니까?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막 진정한 신앙을 갖고 외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물질에 매여서 자기 이익에 매여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나라가 돼서 미디안에게 침입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지금 기드온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겁쟁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겁쟁이고 또 좀 비겁한 그런 사람 모습이 많이 나오죠. 또 신앙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왜? 불렀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했어요. 그 사람이 비록 겁쟁이지만, 비록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큰 용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겁쟁이가 아니라 이제 큰 용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본문에 봤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는 줄 알고, 그래서 좀 무시하려고 그러다가 순종한 거예요. 이 기도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일 이 기도원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무시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사자로 세웠을까요? 안 세우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직접 말씀을 안 하시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오셔서, 한 선지자처럼 오셔서, 한 사람의 목사처럼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할 때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어떨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떨 때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바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어떨 때는 흩날리는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길거리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내일도 또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했던 이야기 또 해야 되고 했던 이야기 또 해야 되고. 근데 처음에는 감동이 오는데 좀 지나면요, 사람이라는 게 처음엔 들을 때 너무너무 막 감동이 되는 말도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요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연애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 말 들으면 소름이 끼치잖아요. 막 닭살이 끼쳐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 계속 들어봐요. 나중에는 별로 듣기도 싫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때 감동이 올 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나중에 계속 말씀하셔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멸망당하는 바벨론이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살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성령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더라도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힘이, 우리 능력 밖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설령 내 아들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내 아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해서 나도 구원을 포기할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해서 나도 구원을 포기해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내 아들을 구원하는 게 나의 최고의 목표고 내가 꼭 반드시 해야 될 나의 사명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우려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줄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울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또 구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또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 현상에 자꾸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일단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먼저는 나 자신부터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한번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충만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합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또 합심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죄악은 그들이 삶의 목표를 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서슴없이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미혹되어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이러한 악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이는 일 없지만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모르죠. 그죠? 너무 막 농락하고 놀리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 세계에 나가면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에 이러한 악한 일들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빛나는 사회가 되기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들려주시고 기도원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